반갑습니다. 현준이 오늘 봐서 반갑고, 나연 집사님 먼 곳에서 오시나 고생하시고, 소연이는 어떤? 괜찮니? 행복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살려주셔서 주의 전 찾아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건 종이오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김충래 원사 늦게라도 뵈니까 반가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1절이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다면 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블레셋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했다가 호되게 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아직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 상황이 어땠느냐 이렇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그냥 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골리앗 그것만으로도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을 들은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레 겁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의를 다 상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당시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두려워해야 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4장 47절을 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4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 전이죠. 14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싸우는 대적마다 사울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이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컸지만 사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균 키에서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건 40cm 이상 더 컸다는 말이잖아요. 사울도 그러니까 골리앗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요,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래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아들 요나단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당시에 온 나라에 용사라고 소문이 난 장수 아브넬도 사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앞센 블레셋 앞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겁먹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 상황만 따져본다면 더 놀라고 더 두려워해야 될 상대가 누굴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일까요? 아니죠. 당시의 실제 상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골리앗과 블레셋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이 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골리앗의 그 외형이 굉장하죠. 신체 조건과 그가 하고 있는 무장,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의 키는 6뼘이 1뼘이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키는 2m 93cm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들고 있는 놋 단창, 그 창날만 무게가 7kg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키가 크니까 힘도 세겠지. 저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으니까 공격할 곳이 없겠지. 방패된 사람이 따로 앞에 있으니까 도무지 약점도 안 보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겠지. 그 잘못된 계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계산을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수요일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걸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그러니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무조건 믿음의 공식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치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나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살아보셔서 뭐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어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 무조건 만사형통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서 이겼다, 그렇게 믿음의 공식을 세우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후 좌우의 그 문맥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일상의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걸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그리고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맷돌 5개가 전부입니다.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맷돌 5개가 전부예요. 자, 그걸 가지고 중무장한 골리앗을 이기려면 던져서 한 번에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것도 중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갑옷으로 가리지 못한 얼굴을 딱 한 번에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도 끝입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깨닫고 골리앗이 방패로 얼굴 가리면 끝이잖아요. 자, 이제 전쟁의 순간에 40절, 48절, 49절, 사무엘상 17장 40절, 48절, 49절 보면 다윗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실력입니다. 일상의 실력.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싸웠고 결국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봉독해 올리면 이렇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싸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동일 때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의 급소를 맞추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했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골리앗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맹수들, 사자와 곰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맹수를 돌로 잡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돌을 던져서 맞춰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은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가까운 그런 실력인 거예요. 다윗에게 그 정도 일상의 실력이 있으니까 제 아무리 중무장을 한 거인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재빠르게 움직이는 표적도 마친 다윗에게 어쩌면 느린 골리앗 그거 맞추기 너무 쉬운 표적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골리앗이 얼마나 방심했겠어요. 왜냐, 상대는 어린 소년입니다.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면서 골리앗이 긴장했겠어요?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준비한 다윗과 무장을 했어도 제대로 방어 준비하지 않은 골리앗과의 싸움, 그 싸움이 왜 골리앗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다윗이 승리한 그런 승부로 결정되는 그게 당연한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계산 아닐까요? 결국에 골리앗은 들고 있었던 그 무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계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을 보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메뚜기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격하시킵니다. 그들 보고 오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그 2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요. 거인 안악 자손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했으니까. 그 후에 이 정탐꾼들의 운명은 이렇게 바뀝니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겼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말대로 메뚜기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만 떠돌다가 그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땀 흘림 없이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공상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망상입니다. 신앙이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그러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확신에 찬 신념도 있고 그 일을 해내야 될 확실한 명분도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름값 하시는데 이름값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붙들고 나가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려도 믿음으로 그리시고 봐도 믿음으로 좀 보시고요.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다윗 똑같이 저들은 블레셋도 받고 골리앗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무슨 갑옷 입었는지 무기가 뭔지 골리앗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 계산을 했지만 그들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를 해냈습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로 우리 눈에 우리의 믿음 떨어질 만한 것들이요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귀에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세상에서 끝도 없이 들립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에게 했던 말 이런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섭고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그 말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미 계산을 해봐도 생각에서부터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다윗의 이 계산이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계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골리앗이 가장 큰 존재였고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컸던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가능성 따져보고 손익 계산해보면요 그러면 믿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가슴에 새기시고 한번 좀 꼭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히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 안 되는 거 되게 하신다며요. 없는 거 있게 하신다며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신다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로 계산을 하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자. 그러니 믿음이 설 자리가 없지요. 내가 계산하는데. 말씀 마칩니다. 또 하나의 계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저 못 믿으셔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목사 말은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오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빌립의 계산이 나와요. 그 계산이 우리 주님의 계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빌립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찾으셨으니까 찾으세요. 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계산이 아주 똑 떨어지게 계산. 빌립이 계산을 얼마나 똑 떨어지게 하는지. 자, 합독합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 계산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는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빈들.
해는 이미 다 처물었습니다. 나가서 먹을 것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요 단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아닙니다.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들의 형편이에요. 형편. 그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변한 잠자리 없습니다. 노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 이 계산은 아주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계산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산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지켜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오병이어 같은 지금 이 상황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대범 빌립처럼 계산하잖아요. 똑 떨어지게. 그런데요 그 끝이 뭐예요? 그 계산의 끝은 조금씩밖에 안 돼요. 부족하리이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 계산의 끝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계산해 보십시오. 조금씩이잖아.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결론 나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계산은 다릅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주님의 계산은 이렇지요. 자 11절부터 13절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조금씩 아니요 원대로. 부족하리이다요 아니요 12광주리에 찼더라. 그렇게 바뀌잖아요 계산이. 잘 보십시오. 한날 없어서 못 살고 힘들어서 못 살고 아무리 우리 삶이 팍팍해도요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는 있잖아요. 정말 오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축사하셨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승천교회 계산 다시 합니다. 더 이상 세상 논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산 정말 제대로 잘 해보세요. 내가 계산하면 골리앗에 진다니까요. 내가 계산하면 세상에 메뚜기밖에 될 수 없다니까요. 내가 계산하면 밤낮 조금씩밖에 안 돼요. 내가 계산하면 항상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이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계산하면 골리앗 같은 세상 등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먹이가 아니라 세상이 나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원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리이다가 아니라 남은 조각 거두고 차는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 기적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계산 잘 하셨어요. 성경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최소한 갑절이에요. 최소한이 갑절이에요. 요백에 주신 처음에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로 주셨어요. 30배, 60배, 100배가 기본이에요. 자손 1000대 만대가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 머리로 계산 끝입니다. 믿음으로 계산.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셔서 남는 인생, 차는 인생, 열리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노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계산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 내리고 함부로 결론 내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제대로 다시 계산해서
이기게 하시고 남게 하시는 승리의 주인공,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